주님, 오늘 남은 시간에도 주의 귀한 사도 목사님들과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사람의 이론이 많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헛것이 되어야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생을 투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곳에 우리 생을 투자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구경하지 말고 누리게 하시며 예수의 소문만 듣지 말고 영접하여 은혜 받는 참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역 안에 정말로 저를 위해서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이 뒤에서 키웁니다. 그게 복음전하는 일에 아주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는 이제 많이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일꾼들을 도와주고 복음만 전거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현장을 살필 때 어디서 말씀을 펴겠냐, 그 다음에 어떤 일꾼을 중심에 선물을 열겠냐, 또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내보내겠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문을 자꾸만 열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들고 나갈 사역자에게 아까 시간에는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뭘 얘기해야 되느냐, 제6강입니다. 말씀 들고 나가기 전에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몇 개 짓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 전파 이전에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주 적용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자, 아까는 차근차근히 말씀 운동표다가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 운동표다 일꾼이 나오면은 그 일꾼에게 다락방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억지로 하지 말고 말씀을 공부하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새벽기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꾼이 나오면은 사역자로 뽑아가지고 뛰게 만듭니다. 평신도인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런 팀이 2개만 있어도 교회는 역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을 내보낼 때 아까는 복음을 정통한 이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전을 이유로 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가슴에 들어가면 안 잊어먹으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역사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동기를 부여하면 동기가 시들어지면은 안 하거든요. 억지로 말이죠. 총동원하기 위해서 몇 명 때려오려면은 처음에 뛰다가 나중에 힘 빠진단 말이에요. 힘 빠지면 그 사람 일어서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 것 말고 진짜 이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들고 가기 전에 무엇을 간파해야 되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기본 원리입니다.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건물 세우는 목적이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요원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의 23절에서 25절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목적과 동기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만 하도록 만들면은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신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일꾼이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만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오해를 할 만큼 우리 교회 이런 걸 내가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붕실하고 마음먹으면 제가 그 이상은 살아지를 못하지요. 그 이상은 모자라지요. 복음 전할 생각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목적을 내버리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기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목적가 있으면 여기 어두워져 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바라봐 버려야 되지. 여기 참석인 그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요원으로 나갈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 죽을 사람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을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에게만 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느냐?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작업을 당신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뭘 인도를 받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런 도로 가시죠. 그래서 이 일꾼이 나갈 때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역자를 내보낼 때 지금 현재 성도의 상태를 알려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사역자가 나갈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들고 나갑니까? 아까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이 작업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성도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을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군부대 안에 혹은 공단 안에 들어가 보면 많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늘 머리에 상기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머리에 명심해야 돼요. 확신이 없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확신이 없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축복과 내용을 잘 모른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는 곳 말씀은 아주 충성된 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충성된 나 물질을 딴 데 만들지 말고 사명 감당하도록. 이것이 지금 사역자들이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자꾸 사람을 엉뚱한 거 시키지 말고 엉뚱한 데 붙이지 말고 사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사명자로 만들면 여러분은 하늘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역자는 이거 훈련 안 시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일꾼 안 되고 주의 일꾼도 안 됩니다. 역사 일어나면요 감당을 못 합니다. 제가 보통 보니까 막 역사 너무 일어나면 감당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죠. 감당을 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이 일꾼을 잘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자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종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사명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명자에게 방법을 가르치려면 똑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은 현장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현장을 보는 눈을 안 열면 아무래도 그건 헛일입니다. 제자 훈련 다 했는데 뭐만 모르냐? 현장 못 봐버리면 제자 훈련이 끝납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암만 성경 많이 가르치고 막 모자시아 졸업식이 있는데도 현장 못 발견해보면 그거로 졸업식하는 사진 찍는 날 끝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봤는데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성경 공부 가르쳐 보니까 말이에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숫자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사람도 바뀌는 거죠.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공부 끝나는 날도 보니까 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뭐 속은 되겠지만은 특히 내가 말하는 변화는 전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지. 아니다. 그래갖고 뭐 사진관에 부탁해갖고 뭐 사각모자 같은 거 쓰고 사진 찍고 있는데 창피한 거 있죠. 사진 찍고 있는데. 진짜 원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고. 그래갖고 뭐 또 사진 하나 찍고 있는데 정말 이래 해야 돼. 나는 내 양심이 걸리는 거 있죠.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죠. 전도를 못해요. 뭘 못 봤냐? 현장을 못 본 거지. 현장에는 지금 주어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사람이 이걸 봐보면 이걸 보고 합쳐서 열리는 게 뭐지요?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하는 거 그게 막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배운 거지요.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 말이야? 현장이시니까.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뭐 이게 필요한 것이죠. 지속적인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끝이 없으니까 다른 무슨 자료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생명, 능력에는 끝이 없는 거죠.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두 가지만 말하게 되면 초점을 맞추면 계속 나가니까 사역자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복음화 요소기는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자, 그 다음에 제 7강 봅시다. 적어도 사역자는 메시지 5개는 분명히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이제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그 복음을 풀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죠. 5개 제 7강.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3가지 문제 해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영원히 3가지 문제 해결됩니다. 뭐죠? 네 모든 지은 저주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빠져있는 운명 속에서 회복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가는 것입니다. 이걸 뭐 어디를 강조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당신 속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이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알려면은 사단과 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강하죠. 무서운 것입니다. 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성. 그렇죠? 영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육은 뭐지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원죄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범죄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4가지를 가지기 때문에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증거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근세가 얼마나 강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메시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8강입니다. 사역자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죠. 멸망과 빠져나오는 길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피를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가인이 이걸 몰라가 죄 해결을 못해 죽은 것입니다. 그 예배가 상달이 안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가지고 절대 이제 유월절 할 때마다 뭐 뿌립니까? 피 뿌리죠. 아이 정도로 도대체 피를 왜 뿌려야 되는가?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 놀라우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요한전 3장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어마어마한 신약이 갖다 성취되죠. 자, 이것이 이 요는 사역자는 뭐라고 하시는 거면 요걸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게 중요하죠. 증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증거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영접한 사람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증거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완전히 해방된 증거가 일어납니다. 증거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나야 알아야 되겠습니다.
글 한 자 쓰지도 않았는데 많은 책을 남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남을 한 번도 두들겨 편 적도 없는데 전 세계를 장악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이니라. 놀라우신 분이지.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과 누구라고요? 본체시니라.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호메트 교가 몰랐습니다. 이것을 지금 많은 종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날 본 자는 누굴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열받아가고 말이야. 네가 나이 몇 살이냐 이렇게 나왔죠. 잘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석가 제자였다. 왜냐? 석가 공부를 했다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시던 분인지 몰라 하는 사람이죠. 그게 바리새인들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 책이 예수님은 석가 제자였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질문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러죠. 이것이 예언됐다는 사실. 천혜가 잉태 아들 낳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적용이 돼야 되죠. 왜냐? 증거 와야 되니까. 그 이름이 위대하신 이름이면 증거 와야 되지.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뭘 회복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영권을 회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강입니다. 증거로요, 기도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이것을 사역자가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역사 일으킨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광주 평화교회 사모님도 막 다락방에 뭐 열 몇 군데 20군데 역사 일어나는데 이분이 뭐 내가 옛날에 봐는 얼굴이 상 바뀐 거 있죠. 완전 사람이고 너무너무 은혜가 충분해갖고 말이야. 역사 일어나는데 뭐냐?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 있죠. 거기 가는 건 역사는 교인들이 뭐 사모님 쳐다보고 은혜 돼갖고 말이야.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지. 예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뭐냐? 그 증거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당신이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증거물을 줬는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되냐 이런 걸 앞으로 성경 다락방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얻었지요. 어떻게 응답이 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뭐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과 실험과 십자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요한서 5장 14절에 보면 뭘 발견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얻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에게 큰 열쇠를 주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요 달에 지금 똑같이 공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요 다음 책입니다. 이제 일꾼이 막 일어났을 때 EBS 요원이 붙어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다락방으로 자꾸 유입을 시키고 키워내느냐 그거거든요. 그거 공부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만나려면 그게 돼야 돼요. 전도에 대한 평생 기도 나오는데 이 정식 기도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무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만은. 그냥 성령 안 할 수가 없죠. 기도 응답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령이 됩니까? 자꾸 불평불만 나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자꾸 염려 나오지요. 그 자꾸 헛소리하고 그럽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기도 응답 받으면 자꾸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자꾸 변합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뭐합니까? 인본주의 자꾸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기도 응답 받으면요. 뭐 누가 뭐라 해도 겁 안 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데 뭐 때문에 겁이 나겠습니까? 이런 응답이 저온들에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적어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가 꼭 깨달아야 될 거. 마지막 11강입니다. 다락방에 가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에 하나가 환자가 오는 것이고 병원을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시 됩니다.
사역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들을 수가 없는데, 뭐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들을 것 없고 성경대로 병을 진단을 물론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병이 영혼이 병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오면 반드시 세 가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영혼 치료해야 되고, 그 마음을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 참고로 우리 다락방에서 와서 정신병자 치료 기도회가 난 사람 많습니다. 간판을 놨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주어서 기도하면서 났는데, 다락방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소문납니다. 그래가 자꾸 퍼져나가서 역사가 나는데, 아주 평신도들이 같이 기도하다 힘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공부하십시다. 14강 15강 16강 14강 15강 봅시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4강은 지역다락방이고 15강은 이 외곽다락방입니다. 지역다락방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역이나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다락방을 많이 여는 것입니다. 많이 열어놔야 나중에 교회가 폭발이 일어날 때 잡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지역다락방을 많이 열어놔야 총동원 정도를 해도 성공합니다. 지역다락방을 많이 열어놔야 세신자가 많이 들어와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다락방은 금방 동원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역다락방에서 금방 역사 일어나는 그것은 어떤 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옛날에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다락방에서는 말씀 포스트 다 듣고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기존 신자들이 먼저 힘을 얻게 만들어요. 여기 지역다락방 하는 일입니다. 기존 신자들이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 신자들이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지역 보고만 하도록 주님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뭘 놀이갖고 막 끌어모은다, 그건 좀 다른 일입니다. 지역 다락방은 한 구역 안에 다락방 하는 게 아닙니다. 문만 열리면 3인자 중심으로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구역은 아파트가 열채 있는 구역 한 구역입니다. 그 주로 뭐 구역장하고 그러면서 대장이 구역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장 그 죽을 때까지 절대 구역장도 못 바꾸는 거지. 아파트 열채가 넘게 있는데 진짜로 다락방 하나면 아파트 한 채에 다락방 한 채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락방 끼리 인타고 내라고 해서 말씀도 배우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 차근차근히 건져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역 다락방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중심이 전도 이전에 기존 신자를 살리는 것이 지역 다락방입니다. 맞습니다. 기존 신자를 죽어갑니다. 우리 이웃끼리 같이 사는데 서로 기도 응답도 못 나오고 기도 못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기존 신자가 든든하게 쓰이는 만큼 우리가 새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부흥이 자꾸 시도됩니다. 지역다락방. 얼른 눈에 확 보이는 거 아닌데 지역다락방을 많이 놓으면 새 신자가 그걸 통해가지고 자꾸 나옵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확실한 예수님을 염전해가지고 막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지역다락방. 그 다음에 외곽다락방을 뭔가 하면은 지금 공단 안에 중고 대학 안에 혹은 어떤 큰 단체 안에 구원받은 와가리 이걸 몽땅들이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의료전도 바울도 들어가있죠. 그 다음에 찬양팀 혹은 무슨 기능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큰 문을 여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찬양이 복음 문을 여는데 이용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 신자가 찬양하는 것이 불신자가 찬양을 못하잖아요. 불신자의 막힌 문을 여는 데는 찬양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의료 이런 것이.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년 전에 중고등학생들 모아하고 집회하는데 1,500명이 모인 가운데 300명이 예수님 구주를 인정하고, 아니 400명이 예수님 구주를 인정하고 300명이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
그걸 사인해냈습니다. 300명이. 한 군데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외국어대에 들어가서 30분 설계했는데, 외국어대학의 학생이 127명가량이 예술을 연구하고, 그 중에서 약 100명이 우리에게 성경 치러 성경 발음할 수 공부했다. 라고 아이들이 외국어대에 써냈습니다. 천재입니다. 지금 내가 겁나서 못합니다. 너무 복만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의료팀, 찬양팀 이런 팀을 만들어서는 들어가면 공기 교양에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팀 사회자라고 합니다. 팀 사회자는 다음 훈련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이 이 작업을 시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의료진이나 찬양팀이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세 가지 작업을 가져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찬양하면 된다. 의료진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기능을 꼭 갖춰야 됩니다. 첫째로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면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음들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찬양을 잘하면 좋죠. 이 기능입니다. 의료진도 의사, 간호사 이런 건 손발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많다고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 지금 기능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그냥 찬양하고 의료하고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전도하는 팀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거기에서 미수가 오는 것입니다. 뭘 만들어야 되느냐? 반드시 한 명 내지 두 명, 세 명 숫자대로 말씀 운동을 계속할 요원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요게 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 들고 들어갈 사역자가 1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0명에 맞춰서 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여력적이 젊었구나. 그럼 내가 공간을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공간에 어느 정도 주고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오죠. 이때 누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찬양팀과 전도하시는 멘토링 무슨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찬양 끝나면서 벌써 예수 영접과 이런 멤버들이 다 나옵니다. 나올 때 여기에 나락하는 사회자와 전도팀이 싹 한번 붙어가지고 멘토링 다 할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면 그 암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성경 공부하고 하면 이름 싹 분석 다 해라. 그 다음날 막바로 다락방을 열고 가는데 한 달에 다락방 수십 군데 열 수 있어요. 진짜 건져내는 것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됐어. 요것만 진짜로 사명자 훈련되신다면 그래서 기능은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기능, 전도, 말씀운동. 대부분이 병원에 가서 전도했는데 병원의 전도는 그 다음을 못하는 거지요. 전도한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운동 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합니다? 사역자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전도운동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보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 뒤에가 문제라 말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뒤에 말씀운동을 은밀하게 잘 펴야만이 학교의 역사가 계속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지. 부산역에서 찬양하는 데만 가보니까 찬양팀이 많이 옵니다. 어쩔 때는 몇 팀이씩 가고 그냥 노래 부르고 가는 거 있죠. 물론 그거 좋습니다. 찬양하는 거. 또 어떤 팀은 삥들어 저끼리 서다가 노래 부르대요. 저끼리 또 노래 부르고 교회에서 부르지 말라까지 나와가지고 자네들은 이 불신자들 보고 이렇게 좀 전도 찬양하지 너희끼리 둘러내가 우리는 원래 그럽니다. 그래 원래 그러라 그런 거지. 참 이상한 거 있죠. 예수 영접을 멤버를 준비해 가면 여기나 공원에서 보통 이런 거 우리 교회 와보셨습니다. 현장에 10명, 20명씩 진짜로 영접합니다. 거기서 불량배 해결한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유명한 건투 선수 타락이가 20명 다니다 그 해결한 사람도 있고 서울에 있는 장로님 아들이 회개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습니다. 그거. 그런데 거기서 찬양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 다 합니다. 테이프도 보내고 문서 보내고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팀을 가지고 공단에 대학 안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문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 있는 데가 어디냐? 대학과 공단입니다.
대학원 연소에 공단은 수석 설명을 지난 이후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들어가면은 수십 문제, 수백 문제 건져냅니다. 교회를 꼭 부흥시킨다.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원이 있냐면 여기 문제죠. 요원만 들어가고 누가 하면 역사를 하는 것이. 주의해 그럴 거. 들어가서 찬양하고 다 하는데 말씀 일으킬 요원이 없으면 결국은 물어 들어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찬양하면 하는 건 좋고 어려하면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물어 들어가 버려요. 사람은 못 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실제로 붙잡고 우중이 오늘 회복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소련 선원이 지금 만명을 했어요. 배울 쓴다고. 이 사람들이 1번, 2번은 잘하는데 3번은 못한 거 있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배워주고 있는 동안에 소련 사람 완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내가 뒤집는 게 아니죠. 내가 프로그램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뒤집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20일 동안 작전 펼 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중요한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망하게 되느냐 화목하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지금 다락방에 나가는데 조직입니다. 말씀 운동회를 반드시 그 지역 의장의 조장 말씀으로 나간 사람 말씀 메시지 내용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하는데도 교회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는 각 전도학교에서 메시지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한 달 뒤에 이 자리에서 또 모이겠습니다. 한 달 뒤에 이 자리에 모여야 되면 뭐라고 하느냐. EBS 개인양육이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차리 내려갈 게 이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락방화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겠냐. 그런 문제 계속 방송돼 나옵니다. 전도운동은 시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원하실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으실 겁니다. 무디가 이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100만 명을 무디에 붙였습니다. 웨슬레가 이거 깨달은 하나님이 영국을 웨슬레에 붙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몇 명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만 깨달으면 서울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 몇 명만 있으세요?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선명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